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리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네, 오늘 우리 신앙의 부활을 기다리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이 있는 4월이 되면 참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초록 잎들도 하나하나 새순을 내면서 이 힘겨웠던 겨울을 지나고 여전히 내가 생명이 있고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여러분 양문교회에도 이 주차장에 화단이 있는 거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여러분, 이 교회 화단에도요 아름다운 꽃들과 또 새로운 그런 새순들이 일어나면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또한 여전히 생명력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참 신기하게 그 모습을 보며 기쁘고 또 즐거운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코로나로 참 힘들었던 시간들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아직 개인의 방역이라든지 또 개인의 노력들은 많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제 뭔가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는 인원 제한도 풀리고 나름대로 이제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또 종교 행사에서도 취식이 가능한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스크를 언제 벗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서로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게 되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어색하지 않게 그날이 꼭 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어떤 분들은 마스크를 벗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그래도 마스크를 벗고 한번 제대로 얼굴 보게 되는 날이 있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번 22년도 이 부활주일은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회복이 있는 부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에게 잊을 수 없는 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네. 네, 여러분들, 실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특별히 부활주일에는 잘 다루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이고 오늘 특별히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이 부활주일을 기념하며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귀한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영혼이 그분이 살아났다는 것에 대한 울림과 반응이 없으면요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죽어있고 정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부활되어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그들의 삶의 변화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 유대인의 준비일이었다. 오늘 장면이 등장하는 시간이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준비일이라는 건 바로 안식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3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여기 31절 말씀은 없는데, 특별히 이 안식일, 특별히 유대인의 안식일의 큰 날이어서 안식일의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의 기록들을 3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9장 31절 시작. 네, 특별히 그 당시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안식일 예비일인 금요일 오전 9시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고, 안식일은 그 새벽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시에 돌아가셨고 안식일이 6시에 시작이 되면 지금 몇 시간이 남은 거죠? 3시간 정도가 남은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그냥 방치하게 되면 동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물들이 먹도록 내버려 두게 되었다라고 문헌에 십자가의 형을 당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 3시간 동안 아무도 이 예수님의 장례를 돕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동물들의 먹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장례에 누군가가 선뜻 나와서 이 3시간의 시간 동안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됐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례를 치르려고 손을 들고 나오는 사람은 유대 공동체에게 환영을 받을까요? 미움을 받을까요? 미움을 받죠.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상당히 중요한 날입니다. 근데 안식일 전에 시체를 만지면 안식일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규례대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예수님의 이 장례를 도우러 나오는 사람은 나는 유대 공동체에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겠다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그런 순간인 것이에요. 실제로 이러한 이야기 속에 누구도 제자도 예수님의 이 죽으심 곁에 가까이 있지 않았지만 예상외의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 아리마대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하루길 떨어져 있는 도시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38절을 보니까 그가 빌라도에게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뭐 했다고요? 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빌라도 총독은 누구나 다 만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기 쉽습니까? 여러분들 다 만나기 쉬워요? 어렵죠. 아무리 개방을 해도 만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당시 때 빌라도도 총독이었기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그에게 그 지위와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이 최고 의결기구인 우리 사내들인의 공회원이 바로 이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사복음서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건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마가복음은요, 그에 대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은 그는 부자였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은 덕망이 있고 부가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39절에 등장하는데 누구예요? 니고데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니고데모를 그냥 니고데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39절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언제? 밤에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시선, 그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언제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첫 단어가 뭐예요? 일찍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오래전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니고데모하고 나눴던 이야기들 여러분 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3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멀리 있지 않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이 니고데모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에 보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어디에 매달려 있는 걸 보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본 니고데모. 여러분 20절 말씀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지막 21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어디로 나온다고요? 빛으로 나온다. 이는 그 행위가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생각해보면 이 니고데모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누가 행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어둠에 있는 자들 20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빛 가운데 나오도록 인도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빛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다시 오늘 여러분 본문의 이야기로 한번 다시 되돌아가 보면 지금 이 니고데모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지금은 죽음 가운데 있지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그 빛 가운데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누가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음을 니고데모의 이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 두 사람의 이 모습, 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이 모습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핍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모습을 알겠지만 여러분 이 39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였지만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도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을 찾아가 만났지만 여전히 그 안에 예수님이 오늘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들과 이야기들을 다 들려주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삶의 지위와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놓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인가 달라져 있는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당돌이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게 구한 게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모습으로 마가복음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도 실제 이 사건 속에 등장하게 된 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것들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신앙의 이 모습이 어디에서 바뀐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38절 말씀 읽어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어떤 일 후에? 네, 2일 후에. 2일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앙은요, 십자가 앞에서 살아난 신앙이 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듯이 마치 이들은 죽어있는 신앙의 모습, 예수의 제자의 길을 따르지 않는 모습이었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 앞에서 그들의 신앙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 소중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려움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생긴 것이에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 대신 그 자리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기 위해 이들이 등장했던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들의 삶에도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숨어서 지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많이 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십자가의 그 자리에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내가 다시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뭔가 파장이 일어나고 움직여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움직임을 주시고 일하실 때 우리는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에게 나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을 자신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여러분, 유대인의 무덤은요, 개인의 용도가 아니라 온 가족들이 함께 사용하는 용도로 쓰여진 무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무덤이 작을까요? 클까요? 큰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유대인들에게 이 무덤은 엄청난 자기의 모든 자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큰 돌로 돌문을 가려야 했고 엄청난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재산이 바로 무덤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부라면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 내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할렐루야. 아유, 저희 교회 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참 당신 훌륭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보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약 34kg의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34kg를 혼자 이렇게 들고 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상당히 어렵겠죠. 그리고 지금 돈으로 추정해 보면 약 10억 정도의 돈이 됩니다. 집에 10억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의 전 재산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장례를 치르는 것에 그의 모든 것을 바꾸려고 했던 그 모습이 보여져요. 예수님 몸 전체를 그 향품으로 감싸고 담그길 원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니고데모의 이름을 잘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니고라는 것, 니케라는 단어를 쓰는데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니고하고 데모. 근데 니고라는 건 뭐냐면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기자. 이기자 부대가 아니라 이긴다. 그리고 여러분, 데모스, 이거는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져준 건 뭐냐면 정복자, 백성의 승리자, 이런 사람이 되라고 니고데모를 져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뛰어나고 높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니고데모의 이름을 져준 거예요. 그렇게 높은 자리까지 니고데모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분의 구원과 빛으로 나오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가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었지만 십자가의 그 죽음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임을 다시 고백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6장 25절 자기 목숨을 살리는 이들은 죽을 것이며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그들은 보여주고 실천해주고 있는 것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음으로 진정한 신앙의 부활을 그들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성경에 왜 이 이야기가 기록됐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장례를 치르는 모습으로 여러분 기록되고 있다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이들의 이 모습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는 하나의 전주곡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죽으면 살아나게 되는 것.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이들을 통해서 더욱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중에 부자가 영생에 대해 예수님께 묻기 위해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 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한 게 아니라 슬프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자가 돌아간 후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수군될 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잘 기억 못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잘 들어보세요. 사람으로든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처럼 그 일이 어려운 일이지만 자신이 노력하고 수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일하셔야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듯이 아마 지금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신앙은 그 신앙의 회복과 부활은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생각해보면 이 긴박한 이 3시간 동안 이들의 마음과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를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은 있었지만 지금은 아주 짧은 3시간의 시간이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무덤과 장례를 준비하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이 온전히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신앙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우리 5절 말씀.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종교적인 사람인지 아닌지 구원의 신앙, 즉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인지 점검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아리마대 요셉과 여러분 니고데모는
자신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며 지금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어내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부활을 겪는 자들, 죽어있는 영혼과 죽어있는 신앙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행하고 있는 일을 함께 참여하는 그 자리에 이들을 통해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부활의 신앙과 세상과 다른 신앙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어둠을 이겨내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신앙의 부활을 맞이하는 도전과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기꺼이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 이 부활 액자를 이렇게 만들면서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 여러분이 이 액자 속에 담겨지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고백은 어떤 고백들이 담겨 있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요,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빌라도라는 자신을 상징하는 그 권력이라는 두려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도전, 자신들이 누리고 얻었던 자신의 재물과 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변화와 도전,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신앙의 부활을 이루어낸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예고하고 세상의 부활 신앙을 알게 해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를 마음속에 뒀지만 따르지 않았던 제자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금 신앙의 부활을 일으키는 자리로 여러분 초대하실 때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의 증거요, 또한 이 땅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도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의 모습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이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신앙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22년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제 뭔가 변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또 세상도 바뀌어가고 또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의 수많은 변화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변화, 부활의 자리로 또 신앙의 부활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올 해가 되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이 부활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